골로새서 2장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신앙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상한 신앙 3종 세트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에 뭘 했죠? 지성주의 신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성주의. 한마디로 지성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희생적인 삶이 없는 그런 헛된 철학은 내려놓고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식 충전보다도 성령 충만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 한 주간 기도에 좀 힘을 쓰면서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보니까 20분이 더 나오셨더라고요, 새벽에.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근본주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간지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이제 그리스어로 지정의를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성도 필요하고 감정 정서도 필요하고 또 바른 의지적 결단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신학교 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고 또 열정도 있게 전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자가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지식만 많아도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열정과 감성 풍부하게 뜨겁게 전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그 설교를 자기가 살아야만 한다. 이제 그것을 배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건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칠 때요, 우리의 신앙도 뭔가 좀 이렇게 치우치는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이 바로 그 지성인데요. 지성은 너무나 필요한 거지만 너무 지성만 강조하고 치우치면 사람이 그냥 이론에 불과한 신앙, 삶이 전혀 없고, 그죠? 말만 무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신비주의적인 정적으로만 치우치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본문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간의 의, 사람의 의지, 이것만 너무 강조하게 될 때 율법주의, 근본주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자기가 너무 자신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그냥 규율이 바르고, 그리고 한번 결심하면 뭐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냥 그거를 그냥 완벽하게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것이 물론 좋은 장점이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신앙으로 갈 때 완벽주의, 신앙의 율법주의 또는 근본주의, 이렇게 부작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물론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요. 그 대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세상의 일들은 막 추구하면은 물론 잘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의가 앞선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심한 대로 그게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게 뭐냐,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된 신앙관입니다.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1910년대에 그 유럽의 자유주의, 굉장한 그 지식적인 이런 신학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나 성경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1910년대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The Fundamentals라고 하는 이런 유명 한 300만 부 이상 팔린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그 근본 교리를 얘기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처음이 생긴 것은 타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너무 세속화되고 자유주의적인 지성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것을 좀 막자. 체험적인 이런 좀 보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근본주의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유대교, 불교 다 이제 자기들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독실한 신앙이 지나치다 보면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목숨 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재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뭐 기독교로 하면 이제 아미시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혀 문명을 거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신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주의를 원리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원리주의자들 굉장히 과격하죠. 원리주의, 극단주의, 정통주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앙이 보수적이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보수적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고 현재 선교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보수적이다고 그래서 많은 좋은 열매를 꼭 맺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다고 자유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항상 중립이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싸워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공화당이 그래도 조금 좋다 이러시는 분 손들어 보라면 또 있으시고요.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이민자들한테는 민주당이 최고야. 뭐 민주당. 아, 민주당은 너무 세속적이야. 공화당이 그래도 기독교와 가까워. 이렇게 공화당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또 여러분 한국의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된다.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보수, 닫혀져 있는 진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과격하고 그냥 다른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열려 있으면 나의 입장은 이거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 말도 맞네, 일리가 있네. 뭔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꽉 막혀져 있으면요 발전이 없죠. 크리스찬들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보수적이고 독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다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원군의 세국정책이죠. 세국정책. 그래가지고 정말 지켜야 된다. 이 세속으로부터. 그러다가 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안에 이제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예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교단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뭐 장자교단 스스로 이렇게 일컬으시는데, 자, 그런데 그 예장 교단 안에도 그 무슨 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예장, 무슨 측, 무슨 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장 합동측, 통합측, 개혁측, 고신측, 고려측, 고려개혁, 합동개혁, 합동정통, 합동보수, 보수개혁, 종합연방, 독립연합, 무슨 독립운동 단체 같아요. 꼭 우리가 들으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교단이 이렇게 많나. 예장 안에만 한 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같은 그 교단 안에서 어떻게 200개의 또 다른 교단이 왜 생겨야만 했을까?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생겼냐면요. 무슨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토의하다가 보면요.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통이고 저 사람의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의 그 아주 순수한 신앙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눠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200가지 이슈가 있으면 200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슈를 가지고 싸웠나 봤더니 처음에 나눠질 때 그 신사참배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나눠져야죠. 그 다음에 나눠진 이슈들 보면 별로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200번 싸운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나는 보수고 나는 정통이고 나는 정말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냥 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런 율법주의, 그런 근본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타민적 어느 목사님과 그 아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우리가 좀 보고 놀란 점이 있어요. 그분이 그 아들을 단속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이제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보니까 뭐 이제 딴 애들 다 티네이저들이 한참 놀 때인데요. 노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 수영도 못 하게 하고 뭐 좀 잡지책 좀 사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사게 하고 말이죠. 방에 데려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시키고. 그러고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가 그렇게 단속한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아주 정말 오염되지 않고 무균 신앙으로 순진무구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감시 철저한 오호 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감시해가지고 그렇게 격리시켜가지고 무섭게 해서 보수적으로 키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대학 딱 가면 눈에서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싸워서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수많은 유혹들을 그가 겪어오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줬어야 되는데, 부모의 손에서 딱 떠나면 이제는 이게 와 이런 세상이 다 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 산다고 돈 보내라고 그러면 그거 아주 술 먹고 막 탕진하고 그런 애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율법주의 신앙의 한 예입니다. 자, 오늘 나의 신앙에는 과연 율법주의적인 요소, 근본주의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11절에 보니까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요, 겉으로 보이는 경건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자기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자랑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이게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일성수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내가 상당히 신앙의 어떤 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이죠. 자, 두 번째는 16절 비판, 그리고 18절 정죄. 이 율법주의 신앙,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법이 있어요. 딱.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살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막 굉장히 막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 기준에 미달을 대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걸 막 견디지 못해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막 뭐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그냥. 자,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요소죠. 자, 로마서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뭐 문란하게 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내면은 거룩해야죠. 그러나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막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율법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뭐 전혀 그냥 막 타협이 없이 이렇게 자기 신앙만 거룩하다, 이렇게 만일의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을 대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볼까요? 너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선과 악, 흑과 백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간이란 없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마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딱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13세기의 그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슬람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이제 좀 정벌해야 된다. 무력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죽였어. 그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 성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위해서 막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관이 딱 믿음대로 우리의 뜻,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취급하는 이제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죠. 자, 2010년도에 그 근본주의자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테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인종차별을 많이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는데 그분이 2010년도에 떴습니다. 굉장히 좀 뉴스에서 언론에 떴는데 이게 좋게 뜬 건 아니고요. 코란을 모아다가 화형식을 이제 하려고 그런 거예요. 화형식.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뉴욕의 9/11 그 자리에 회교 사원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뭐 회교 사원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코란들을 쫙 모아놨습니다. 근데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전부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코란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제발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사령관이 또 개인적으로 제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군인들 엄청나게 또 이제 자살 폭탄 테러 받으니까 우리 군인들 위해서라도 제발 참아달라고. 또 나토 사무총장도 빌고 종교 단체장들도 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하여튼간에 대통령이 막 그냥 막 제발 부탁이라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거를 불태우는 일은 이제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2011년도에 사고를 쳤습니다. 이분이 뭔 사고를 쳤냐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Innocence of Muslims라는 그 영화인데 유대계 미국인 사업가로부터 5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 캘리포니아에서 3개월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한 15분짜리 영화인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갔죠. 저도 앞을 좀 보니까 좀 조잡스럽더라고요. 그 기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저렇게 좀 삼류 영화처럼 만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언자 모하메드가 잔혹한 살인자로서, 또 어린이를 성학대하는 인물로, 또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으로 그렇게 막 그 조금 유치하게 막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분 나름대로는 이제 그 정의를 가지고서 한 거죠.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영상에 아랍어판이 이슬람 사회로 이제 딱 오픈이 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 2개월 후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리비아 미국 대사관 습격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2개월 후에 이제 이 여파입니다. 이분의 이런 여파로 습격 사건이 생겨가지고 대사가 이제 그
그 주리비아 대사가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화화가 돼가지고 사실대로 영화화돼서 올 1월 달에 13시간이라는 그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요, 그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기가 확 꺾일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강하게 나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싸움의 구도, 대립의 구도로 나가고, 우리가 막 근본을 막 고수하고, 이렇게 겉으로 그걸 표방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막 방어하려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성전을 하잖아요. 이런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지하드. 그래서 이 기독교 중심의 서구 열강들로부터 침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유대교의 정통주의자 시오니즘, 자국민 애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아랍 국가의 그 민간인들을 막 폭격해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자국민 중심의 이런 애국주의, 유대교의 정통주의자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우월한 태도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너희들은 다 세상의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런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막 강요하면요, 그게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외투를 벗길 수가 없죠. 그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오히려 더 옷을 꽉 이렇게 스스로 꽁꽁 붙들어 매듯이,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한테 싸우려고 들면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막 논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그럼 절대 전도 못해요. 싸우시면 안 되고요. 싸우면 싸울수록,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정말 섬기면서 조용히 선교하는 게 아니라 막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막 예수 핏게 들고 막 그냥 막 그 회교권에서 막 그렇게 막 행진을 하고 막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물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겉으로 다 이렇게 대립 구도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주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겉으로 강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포용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진정한 영적 승리는 엄한 율법이나 우리가 막 엄하게 탁 이렇게 된다,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근본주의적으로 나만 정말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살면 된다, 그거 아니고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철두철미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희생적 삶이잖아요. 겉으로는 나 혼자 막 믿음 좋은 척하고 막 그냥 막 상대를 마귀 취급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요청하는 그 철저한 기도의 삶, 기도. 거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는 희생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참 너무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시면 그 자녀를 좀 내가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조금 그냥 뜯어 고치고 싶다. 뭐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강하게 하면 할수록 반대로 나가십니다. 반대로.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자기를 막 그게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공격을 당하면 자기를 막 변호하면서 방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외유내강으로 겉으로는 정말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그리고 정말 섬김의 희생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마음에 그 닫혀져 있는 무장을 해제시켜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무혈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막 그냥 싸우면 싸울수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참 미성숙한 신앙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오늘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간증에 있는 그 적용대로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보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는 잠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그런 외모와 언어와 태도를 내가 연습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막 구원이 달린 문제가 아니면 따지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람이 있거든 내가 대신 희생을 해주면서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한번 결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투철한 것 같죠. 얼마나 미성숙하며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의의를 내세운 신앙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마귀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타종교인들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앞에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